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만나던 사람들도 이제는 만나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도 없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느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헤어짐도 인연이다.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60대에 정리해야 할 인연들, 그리고 홀로 서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도 무소유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소유하려 합니다. 친구를 소유하려 하고, 가족을 소유하려 하고, 지인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 곁에 머물 의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잠시일 뿐이다. 영원한 인연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갑니다. 그 사이의 모든 만남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잠시 함께 가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 커집니다. 60대가 되면 정리해야 할 인연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그래도 친구니까, 그래도 친척이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법과 사귀지 마라. 독이 되는 관계를 멀리하라. 나쁜 벗이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나에게는 독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나에게는 독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독이 됩니까? 만나면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탓, 남 탓, 자식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자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손주 자랑, 돈 자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나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넌 왜 그렇게 사니? 넌 왜 자식이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험담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흉보기, 뒷담화하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계속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도 단식이 필요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60대는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에너지를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 쓸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관계를 선택할 줄 압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연락을 끊으십시오. 만남을 거절하십시오. 처음에는 미안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둘째, 이미 멀어진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째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연락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인연이 닿은 것이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연락이 뜸해집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만나지 않게 됩니다. 미운 것도 아닌데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멀어진 사람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인연이 있습니다. 해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진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나만 힘듭니다. 이미 멀어진 인연을 인정하십시오. 연락처를 지우십시오. SNS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십시오. 미련을 버리십시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과거의 인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과거의 사람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지금 나를 찾는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온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척 모임, 동창회, 계모임, 동호회.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갑니다. 만나봤자 즐겁지도 않은데 그냥 갑니다.
집에 있는 게 더 편한데 괜히 나갑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괜히 나왔구나. 그냥 집에 있을 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고통입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일 뿐입니다. 형식을 위해 내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을 위해 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수행입니다. 60대가 되면 이제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못 가겠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이렇게 거절해도 됩니다. 해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위한 정직입니다. 억지로 만나는 것보다 정직하게 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몇 번 거절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형식적인 모임을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내 시간은 소중합니다. 내 에너지는 귀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일에만 시간을 쓰십시오. 넷째,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만나면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의사인데 우리 자식은 평범합니다. 누구는 돈이 많은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를 다니는데 우리 손주는 아닙니다. 만나면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만나면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우울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가 고통을 만든다. 비교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입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비교를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만나면 경쟁이 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60대에는 비교도 경쟁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때입니다. 해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대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비교하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교하는 관계를 끊으십시오. 경쟁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외롭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으면
쓸쓸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법 100명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진짜 고독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해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평생 혼자 수행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즐기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연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3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리라. 관계도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누가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입니까?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 옆에 표시해 보십시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에게는 5표를,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에게는 X표를, 별로 느낌이 없는 사람에게는 표를.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는 파악에서 시작됩니다. 5표가 많습니까? X표가 많습니까? 표가 많습니까? X표가 많다면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모표가 많다면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가 많다는 뜻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이런 감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친구니까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해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복잡한 관계는 복잡한 고통을 만듭니다. 관계를 점검하고 정리할 사람을 정하십시오. 둘째, 거리를 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인연을 끊을 필요는 없다. 천천히 거리를 두어라.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2달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2달에 한 번 만났다면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매일 연락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두기는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모임에 빠지십시오.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미안하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거절도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서서히 이해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나오지 않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제 연락이 뜸하구나.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해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두기는 폭력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끊으면 상처가 됩니다. 천천히 멀어지면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알아야 진정으로 자유롭다. 인연을 정리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평생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취미를 가지십시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악기를 배우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하십시오.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등산을 하거나 바다를 보러 가거나 숲을 걸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해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면이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있을 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그 시간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0대에는 정리해야 할 인연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둘째, 이미 멀어진 사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사람. 미련을 버리고 놓아주십시오. 셋째,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형식적인 모임, 가고 싶지 않은 자리. 거절하십시오. 넷째,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
만나면 열등감이 느껴지는 사람.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누가 독이 되는지 파악하십시오. 둘째, 거리를 두십시오. 천천히, 자연스럽게 멀어지십시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 시간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법 100명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으십시오. 의무감으로 만나는 모임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리해야 할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첫째, 관계를 점검하고 정리할 사람을 정하십시오. 둘째, 천천히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십시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 1명이 나쁜 벗 1000명보다 낫다. 인연을 정리하는 삶, 질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삶,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삶.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